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구원입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유월절과 어린 양 잡는 모습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습니다. 지금 칼을 자세히 보시면은 찌르는 칼이 아니고 이렇게 뭡니까? 칼 끝이 뭉텅하지요. 뼈를 꺾지 않는다. 다음 그림은요. 뼈를 꺾는 것은 부정하다 여깁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물은 즉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36절 보면은 마지막 절 보면은 이 일이 이룬 줄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형벌은 뼈가 꺾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제물이고 또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은 반드시 구워서 먹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삶아서 고기를 먹는데 이 유월절 양은 반드시 구워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워 먹느냐? 신속하게 먹어라 자유를 얻은 백성이다. 언제 먹느냐?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먹습니다. 얼마만큼 먹느냐? 올리브 양만큼. 요 이상 먹으면 됩니다. 즉 유월절 양으로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고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음 네 잔의 포도주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한 잔 마십니다.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성만찬의 포도주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중간 말씀 빨간 글씨 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다음요. 유월절 만찬은 반드시 거룩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이라 하면 10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4절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그룹으로 먹습니다.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첫 번째 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가능합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10명 이상 모이기로 약속되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늦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지 8일 된 아이가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젖을 먹지만은 실질적으로 할례를 받은 아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된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아비는 할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먹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압니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나는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돼. 그러면은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가르친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살할 때도 찬양이 이어지고 만찬을 할 때도,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찬양이 이어집니다. 유월절 만찬 후 할렐 찬양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내용이 그 찬양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도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후에 찬미하시며 찬양하시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무리에게 잡혀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물동이를 이고 오는 한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 그림. 자, 이제 오늘 할 이야기입니다. 자, 유월절은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1월달을 의미합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달 14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음력을 치지요. 음력을 치면서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돌아오지요. 그래야지만 이게 맞춰지지요. 유대 달력도 음력과 비슷하게 그렇게 어그러지면서 맞추게 되어집니다. 1월 14일입니다. 유월절입니다. 니산월 14일. 자, 14일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첫날이 무교절 첫날입니다. 유월절은 하루지요. 무교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해요? 부활하시죠.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부활절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역시 마찬가지 니산월과 같은 말입니다.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 첫날, 즉 유월절 날입니다. 다음요. 자, 유월절과 초실절의 관계입니다. 자, 유월절은 14일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이어집니다. 이때 역시 무교병도 구워집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만찬 후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초실절과 맥추절의 관계를 봅니다. 초실절은 뭔가 하면은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체가 성전에서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실제를 드리고요. 초실제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 77절이라고 해서 49일 동안요, 개인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77절입니다. 맥추절이지요. 49일 동안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열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77이 49, 77 동안 49일 동안 추수를 하면서 그 안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곡식이 익은 것에 따라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합니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드린다면은 77절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에게, 가까운 제사장에게 가서 드리면서 그들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9 끝나고 난 다음에 50일 오순절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음요. 오늘날 예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래서 이방인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지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요. 자,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항소와 암송아지의 피 구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음요. 유월절 만찬은 반드시 공동체가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10명 이상 최소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10명 이상 모이기로 한 장소에서 두세 사람이 먼저 왔을 때에 조금 늦게 다른 사람 늦게 오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철저히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에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는 누굽니까?
각 개인이 아닙니다.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래서 공동체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고 성만찬에 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면서 공동체적인 개념이 많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전도했더니 저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성격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교회가 신부가 되어지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생활을 한다, 공동체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선을 행하되 어디에 한다고요? 먼저 제일 가까운 공동체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요. 6월절 만찬 후에 모든 공동체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할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만찬 후에 지난주 성만찬 했죠. 성찬식 했죠. 후에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요즘 찬양은 CCM 찬양들은 자기 신앙 고백들도 많고요. 또 인간 중심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신속히 벗어났음을 고백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함 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입니다. 부활, 그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넘어갑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하면 다음 죽음을 이겼다 그랬는데 죽음은 뭡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육체적인 죽음 또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거머쥔 것들 이런 것들 복 아닙니다. 그걸 간증하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것들이죠. 정말 복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아파트 청약 받았더니 뭐 얼마나 올랐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거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뭐 그딴 걸 간증하고 뭐 앞에서 가지고 뭐 자식이 뭐 대학교에 갔다 가면 뭐예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런 거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한 건 내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좋은 직장 가도 좋은 대학 가도 뭐 그게 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최고 감사한 일입니다.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자, 다음은 부활의 첫 열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실절은 한 해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주신 열매로 인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이 7절 동안에 감사함으로 추수를 하면서 드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7절 동안에 부활을 경험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요. 첫 열매의 절기 초실절과 칠칠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초실절, 유월절 후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보리단을 잘라서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를 드립니다. 초실절과 예수님 역시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나게 하는 것. 쭉 넘어갑니다. 하면 쭉 넘어갑니다. 예.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떡을 떼면서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유월절 만찬은 이제 예수님의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자들이 대합니다. 그리고 무교병, 빵은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그 위의 것으로 다시 가서 유월절 지키라고 해서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습니다.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월절을 잘 설명했지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온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과 잘 연결해야 되는데 또 연결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구약으로 가버립니다. 유월절 만찬은 우리가 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도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대로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 가서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은 양을 가지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전을 지금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것이요
우리는 무교병과 포도주를 대하는 것보다 그것을 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 얻었음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요. 성찬에 임할 때는 단순히 먹고 마시려는 의도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다. 유월절 음식 어떻게 했어요? 올리브 알만큼 조금씩 먹는다 그랬습니다. 식사 후에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세례받은 자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세례받은 자들이, 그 공동체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월절 만찬과 성찬.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유월절 만찬 가족이나 그룹으로 시행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인 공동체지요. 다음요. 유월절 만찬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룹으로 공동체로 하게 한 이유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쳐야 할 내용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른 날 저녁에는 빵이나 또는 무교병을 먹는데 왜 오늘 저녁은 무교병만 먹습니까? 다른 날 저녁에는 모든 종류의 채소를 먹는데 왜 오늘 저녁은 썬나물만 먹습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그 예식 속에서 질문을 아이들이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날 저녁에는 채소를 짠물에 찍어 먹지 않는데 왜 오늘 저녁은 짠물에 2번 찍어 먹습니까? 다른 날 저녁에는 바르게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왜 오늘 저녁은 기대어서 먹습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은 이렇게 기대에 비슷하면 기대에 있습니다. 뭐 그들의 식사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안하게 자유롭게 먹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면서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오늘날 공동체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르치고 공동체에서 가르치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예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PPT는 이상이고요. 추가적으로 부활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초실절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는 공동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 그 감사가 77절 동안 개인적인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작된 허황된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성천했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존재성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죽음도 찾아왔고 육적인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그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역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 다르게 죽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지만은 죄 아래에 죽음으로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역시 결국 죄 아래에 있는 다른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그 인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도 역시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육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인류 역사상에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이시렵니까? 살려주시옵소서. 모세야,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꽂아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너무나도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어서라도 나와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이 있고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를 찬양하는 자 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을 수 없었더라. 믿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 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은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시되 부활과 성천하심으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일에 증거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주에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D6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